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는요,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처럼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로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그 말씀을 내 삶에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는 마리아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진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론적으로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또 시간표가 되면 돌아가면서 또 우리 성도들도 렘넌트들도 또 나와가지고 구원의 길을 또 워크숍을 시킬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했을 때하고 또 시간이 좀 지나서 또 여러분들이 새롭게 할 때하고 조금씩 달라져야 되겠죠. 조금씩 더 깊어져야 되겠죠. 처음에 했던 것보다 더 엉망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이 구원의 길을 늘 했으면 좋겠어요. 늘. 근데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라고 딱 시키면 그때 가서야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건 그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 가짜잖아요. 평상시에 내가 구원의 감동이 있고 구원의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생명 주신 이 구원의 이 비밀을 늘 묵상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저도 늘 새벽 기도할 때마다 또 개인 기도할 때마다 항상 구원의 길을 먼저 계속 기도해요. 사실이니까 멸망 상태에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오히려 이제 멸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면서 그들을 살리기 때문에 현장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내가 받은 축복이 누림이 되게 해달라고 이 구원의 길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3분 구원의 길은 아니죠.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쭉 얘기하고 신자의 축복 7가지를 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자꾸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복음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맨날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박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걸 쪼개가지고 안에 그 빨간 것을 먹어야 되는데 빨간 것을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껍데기만 계속 핥으면 나중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수박 진짜 맛없네 그래요. 수박을 쪼개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야. 진실하게 우리가 구원의 맛을 못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생활 합니다. 종교생활은 우상숭배하고 똑같습니다. 마귀가 종교생활하는 걸 굉장히 기뻐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누리는 올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분 구원의 길도 할게요. 따라합시다. 생명로도 다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세가 안 갖춰졌어. 동작 봐라. 빨리빨리 안 해. 펼쳐야지. 그거 안 펼치고 지금 그 껍데기에다 쓰려고. 진짜 이거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그러네 진짜. 야옹 하지 말고 제대로 해. 성구도 생명로도 가져오랬어요? 안 가져오랬어요? 항상 갖고 다녀야 되는데 안 갖고 오고 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자, 생명로서 갑니다. 자, 볼펜 꺼내고, 자, 이쁘게 하세요. 따라하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행,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서 사탄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 천국 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전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되면요, 이해가 될 부분이 있어요.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후진국이라 할지라도 문화는 차이가 있어요. 언어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똑같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줄 일부 예배에서 서론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들, 우리 지난 금요일 때는 고넬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황제의 친위 부대 백부장이었거든요. 근데 고넬료가 갈급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구약에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나병 환자
나아만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상상치도 못하는 인생 문제 가운데 탁 얻어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신분 자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영적 문제 얻어 걸리면은 우상 숭배하거나 종교 생활해요.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정말로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육신 문제도 온단 말이에요. 진짜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요, 이 투구를 벗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더운 여름에도 갑옷을 벗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벗으면요 나병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겁니까? 그러니까 나병도 힘든데 이 옷도 마음대로 못 벗어. 그 자체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문제가 왔냐 이거예요. 성공한 사람이고 왕의 총애를 받는데 왜 이 문제가 왔냐 이거예요. 이 문제가 오기 전에 먼저 근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 왔냐? 영혼의 문제가 온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고 행복의 근원 대신 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에 진짜 심각한 문제들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왜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흔들거리냐?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 원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사단과 죄와 이 지옥의 이 권세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오냐? 인간의 노력과 열심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을, 오직 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만이 사단을 꺾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육신 문제, 정신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병이 낫기를 간절히 우리가 원하는 건 맞지만은 그게 우선이 아니다.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네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영혼이 살아나고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다가 영적인 힘 얻어버리면 정신 문제도 해결되고 육신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다. 그리고 해결 안 될 수도 있다. 해결되고 안 되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구원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다. 또 지금은 막 갈급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배 좀 드려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나중에는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목사님이 뭔데요? 필요 없어요. 이러고 가는 사람들 무지한히 많았다. 진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다른 사람 되지 말아라. 갈급할 때는 쫓아와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막 말씀 달라고 막 애원하다가 문제 해결되니까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싹 돌아서가지고 은혜도 모르고 도망가는 이런 파렴치한 인간 되지 말아라. 끝까지 한결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끝까지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고 함께 우리가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하는 전도자 되자. 그랬더니 아멘 했어요. 여러분 아멘 맞아요? 나는 우리 용덕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내가 용덕이를 아파가지고 1년 동안 계속 거의 매일같이 갔어. 비가 와도 가고 더워도 가고 늘 갔어. 그리고 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하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용덕이한테 주일날 예배대로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조금 더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알았다. 그러게 한 달 기다리고 또 한 달 기다리고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용덕이가 이제 예배를 딱 오더라고요. 그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가길래 안타까운 거예요. 아, 용덕이 내가 이제 시간이 안 돼서 매일 만날 수가 없는데 제 수예배하고 금요기도에 예배 정말로 왔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용덕이가 목사님 저 수예배도 금요기도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동 가는 일 없으면 특별한 일 없으면 항상 예배 자리에 와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그 진짜 복음의 증인 돼가지고 정말로 어려운다는 사람들 정말로 살려내는 축복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절기예요. 아니 이렇게 흑암의 땅 묶여가지고 멸망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너희들이 빠져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딱 한 길을 열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개입된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단과 이 죄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지옥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피 바르고요. 완전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했어요. 애굽 땅에 막 10가지 막 재앙이 임하는 것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래도 막 흔들려. 왜 흔들리느냐? 이 복음의 이 능력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어요. 몰라. 그냥 막 정신없이 막 그냥 흐름 따라서 튀어나왔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이게 사실적으로 정말로 내게 믿음이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안 믿어.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다 모래에 그냥 묻혀버렸어. 제일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구원받아 놓고도요 축복을 못 누리고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흐름 속에서 인도받았단 말이에요. 그 오순절 놓치지 마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라 그 얘기예요. 요즘요 계속 연결되는 친구들이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이 계속 연결돼요. 근데 되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어려움 당하는 친구를 만나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적나라하게 막 보여요. 그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저주와 재앙이 막 적나라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보이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답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로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달라고 그 흑암이 막 꺾어져 나가고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축복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 여러분 우리가 3캠프 얘기할 때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죠? 성령 인도 받으라. 이게 1캠프예요. 성령 인도 받다 보면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2캠프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3캠프입니다. 1, 2, 3캠프예요. 근데 보세요. 구원받아야지만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임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숨겨진 제자들이 찾아지고 그들이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서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를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확인하고 예배 때마다 우리가 누리고 이제는 렘넌트 7명처럼 교회사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각자의 현장에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예요. 우리는 흩어진 자예요. 우리는 깃발 드는 자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장에 가든 간에 정말로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요. 이 마리아하고 이 마르다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이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여러분이 적나라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며 종교생활을 무엇인지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종교생활 하지 말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강조할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강조하냐? 진짜 심하다라고 할 정도로 강조할 거예요. 복음만이 정말로 살 길이거든요. 여러분 내 자신을 돌이켜봐도요. 복음을 깨달은 것처럼 보이는데 복음 못 깨달았다니까요. 아직 아니에요. 말로는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복음이 깨달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랬었어요.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 성도들 정말로 복음이 정말로 깨달아가지고 누가 툭 건들면 복음이 막 나올 만큼 그리스도가 막 나올 만큼 그 정도로 여러분이 복음이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먼저 각인된 게 있어.
먼저 각인된 게 있다니까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먼저 각인돼 있어. 비전이 각인돼 있거나 아니면 열심이 각인돼 있거나 상처가 각인돼 있거나 어떤 이상이 각인돼 있거나 이런 게 꿈 이런 것이 막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이 다 각인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가만히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면요 절대 복음 얘기 안 해. 복음 얘기 안 하고 복음의 그 주변 얘기만 겁나게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막 그 정말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벗어나가지고 다른 얘기들만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성공해야 된다, 뭐 발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노력해야 된다. 오만때만 얘기 다 하는데 그게 복음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 힘을 가지고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복음은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어느 날 이제 한계 온단 말이에요. 복음을 빼버리고 열심히 하는 그것이 곧 종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요 실패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마르다 집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 알고 마르다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 식사를 함께하고 가세요.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럼 마르다가 참 이게 열심히 특심이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이게 성령의 인도받으면 참 좋은데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지 않고 막 일 중심으로 막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요 한계 와요.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어느 날 한계 온다니까요. 일 중심으로 하다가 조금 잘 되면요 교만해지고요. 조금 안 되면요 낙심해지고요. 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 잘하면은 이제 견딜 수가 없어. 시기심이 장난이 아니야.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열심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시기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보세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가인이 예배를요 설렁설렁 준비한 게 아니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예배는 안 받고 아벨 예배 받으니까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설렁설렁하고 대충대충 했으면 열받을 이유가 없죠.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열심히 다했는데 자기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 동생은 지금 보니까 별거 아닌데 양 잡아서 그냥 피 들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으니까 뚜껑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막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일 만큼 이렇게 이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이 시기심이 참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이거 남 잘 되는 거 절대 못 봐요. 그 남이 잘 되면 정말로 축하해. 이 축하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속으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분해가지고요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일 중심적으로 하게 되면요 신앙생활 하는 게 할수록 이게 피곤해져. 피아노 반주도 그렇고요. 성가대도 그렇고요. 여러분 차량 운행도 그렇고요. 식당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진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이 의미를 알고 이유를 알고 감사함으로 한다? 그러면 할수록 너무 감사해. 성가대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그 찬양 속에서 은혜 받고 피아노 반주할 때도 하나 앞에 은혜 속에서 감동이 실려서 피아노 반주하고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 오늘 피곤한데 하기 싫은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미치겠다 이걸 해야 되고 이러면서 앉아있으면요 벌써 중심부터 틀려 있잖아요. 그러면요 할수록 시험 들어요. 심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받기 전에는요 안 시키는 게 좋아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그 이유를 알면요 헌금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아직 은혜가 없고 헌금해야 될 이유가 발견 못했는데 자꾸 헌금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은 맨날 헌금 얘기밖에 안 한다고 부담 느낀다고 부담스럽게 자꾸 그런 얘기 한다고. 근데 헌금 정말로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헌금 안 하고 돈이 아까워가지고 절절 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진짜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적더라도요 감사함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전부 다 누구한테 속고 있냐? 악한 사단에게 속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 정말로 중심에 뭐가 있나? 무엇이 정말로 그 사람의 삶에 이렇게 뿌리가 내려져 있는가? 이걸 정말로 보고 싶어요.
인본주의가 다 뿌리내린 사람은요, 인본주의적으로 일을 해요. 신비주의가 딱 뿌리내린 사람은요, 신비주의적으로 일을 해요. 이상하게 바리새적인 이 뿌리가 내리지면 바리새적인 생각을 해요. 이상하게 박애주의처럼 이렇게 예레미야 같은 성향이 있으면요, 늘 그렇게 뿌리 내린 대로 가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복음의 뿌리가 내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마르다 집에 와서 그 소중한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음식 대접하겠다고 막 정신없이 막 분주하게 막 뛰어다니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혼자 한계가 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나는 지금 예수님한테 식사 준비하려고 지금 겁나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 동생 좀 보세요. 동생은 지금 예수님 발밑에 이 고개 쳐들고 앉아가지고요, 나 도와줄 생각도 일도 안 하고요, 예수님하고 지금 농담이나 하고 있고요.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동생 정신 좀 차리게 만들어가지고 나 좀 일 좀 도와주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혼 좀 내주세요.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야 마리아, 너 언니 도와줘,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랬어요. 오히려, 야 마르다, 한 가지만 해라. 음식 많이 준비할 거 없다. 한 가지만 해라. 네 지금 본질 놓쳐버리지 않냐. 너 은혜 받아야 돼. 너 예배 드려야 돼. 근데 은혜 놓치고 예배 못 드리고 그렇게 막 열심히 뛰어다니면 어느 날 너 무너져. 근데 네 동생 봐라, 말이야. 이 동생은 지금 말씀을 사모하고 내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있으니까 얘는 이 보기 좋은 대로 놔둬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둬라. 진짜 예수님이 뭘 원하셨겠어요? 예전에 제가 성도들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다녔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가 오니까 뭐 교회 안에 이제 여전도에 임원들이 쫙 일어나가지고요, 식당에서 이제 뭘 준비하는데 보니까 막 정신없더라고. 얼마나 정신없는지 몰라. 부흥회 그 강사가 나서 설교하는데도 식당에서 음식 준비하고 있더라니까, 이렇게. 난 그거 보면서요, 이 사람들 진짜 본질 다 놓쳤다. 차라리 부흥 강사 데리고 그 음식 준비할 그 시간이 있으면 돈 모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려. 사드리고 자기들은 가서 은혜 받으면 되지. 은혜 받으려고 그 부흥 강사 불러서 왔는데 그 사람 대접하기 위해서 막 정신없이 막 은혜도 못 받고 일만 한다고 한다면 그 말이 돼요? 그 일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일을 하더라도 진짜 우리 중심은 빼앗기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 마리아는요, 성공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마리아는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누리는 것이다. 이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그 비밀이 바로 예수 복음이구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에 왔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그 시간이 내 인생에 한 번 있는 기회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진짜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성구한테 그랬어요. 성구야, 수예배 와. 그랬더니 성구가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수예배 와요. 근데 내가 금요기도는 오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니까 얘가 화요일날 지교회 하죠, 수요일날 우리 수예배 드리죠, 또 목요일날 전도학교 가죠, 금요일날 또 교회 오죠. 그러면 가까이면 괜찮아. 차량 운행이 되고 차가 있으면 상관없어. 그럼 오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얘가 혼자서 버스를 타고 저기 경동대에서 여기까지 거의 40분, 버스만 타는데 40분, 걸어서 도로까지 오면 약 한 50분 땀 빨빨 흘리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 오는데 1시간,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3시간이에요 3시간. 물론 이제 그 시간마저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나머지 시간 내가 집중을 하고 은혜 받겠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얘가 지금 이제 공부에 집중할 시간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선을 좀 거둬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진짜 오라고 하면 이제 올판이야 지금. 맞지, 성구야? 근데 오지 말라 그러니까 안 오는 거지 지금? 금요일날 진짜 오지 말고 집중을 해. 대신에 토요일날, 너 일요일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학업에 전념해야 된대.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한 번 지나가면 안 와요. 이미
오전 지나갔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 지금 이 시간은 나에게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야. 그럼 이 시간에 정말로 내가 뭘 정말로 바라보고 뭘 붙잡아야 될 거냐 이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 붙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긴다고 할 정도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은혜였죠. 특별히 이 마리아는 뭘 붙잡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래 새절기의 약속을 내게 주셨으니까 예배 때 이 시간에 정말로 내가 개인적으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축복을 내가 회복하고 내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주역으로 나는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이것만. 진짜 성공한 사람들 다 지금 실패하고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영적 문제 때문에 다 무너지고 있네.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있네. 야, 저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이게요, 나한테 확인되면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 한번 기도해봐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만남을 한번 누려봐요. 자, 마르다는 진짜 실패하는 성도의 모습이고 마리아는 성공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예배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물론 해야 돼. 필요해. 근데 영적인 것을 더 우선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이 중심에 보면은 사실 영적인 거 사모하기보다도 그냥 일 쳐나가는 게 바쁜 거야, 지금.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중심에 지금 뭐가 있냐 이거예요, 둘. 이 사람 중심에는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데 얘는 예배라든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일 중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마리아가 받은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냐? 다른 거 말고요. 성경에서 정말로 뭘 얘기하는지 봐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거 원하지 않아. 영생 얻기를 원해요. 우리가 죄 아래 놓여서 저주재앙 속에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해방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기 원해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서 이유 없이 막 저주재앙 속에 있는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예배드리면서 영적인 힘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말로 뭘 얘기하는가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 문제들 생기거든요.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 배경을 한번 보세요.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처럼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확 왔어요. 그러면 성경에 혹시 어려움 당한 사람 누가 있을까? 찾아보면요, 되게 많아요. 성경에 갑자기 어려움 당한 사람 요셉이 있어요. 갑자기 어려움 당한 사람 욥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려움 당한 사람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은 자기 잘못도 없는데 이 간신배들이 지들끼리 이렇게 계략을 해가지고 왕의 조서받아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사자밥에 집어넣겠다고 조서까지 받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덫을 만들어 놓고 빠지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얻어 걸렸네? 그때 뭐 했나 봐봐요. 하나님 앞에 다 예배드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을 만났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만히 인물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인데 흔들리지 않았구나. 왜?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구나. 내가 노예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애굽을 복음하며, 노예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여기서 경제를 배울 수 있겠냐.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계획을 발견해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가 정말로 어려울 때였었어요. 근데 참 저는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교회를 제가 접으려고 했다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어떻게 할 소망이 없으니까 접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 접게 하시더라고. 나 그때 알았어요. 어려울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가 로댓나무 밑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칠천자를 세우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야 되는 거구나. 문제 있을 때마다 도망가면은 그럼 계속 도망갈 거 아니겠냐. 그러면 여기서 하는 계획이 뭘까?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언약이 성취되는 걸 보는 것이다. 그렇게 믿음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 믿음 고백한 대로 이제 조금씩 이제 문 열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인생 전환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말고 정말로 이렇게 증거를 붙잡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증인돼야 돼요. 증인. 나는 멸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는 일 중심이 아니라 은혜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열어준 대로 달려가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증인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 렘넌트 7명입니다. 신앙생활 했어요. 종교생활 한 게 아니라. 또 교회사에 보니까 응답받은 믿음의 사람들, 조심 윌러라든가 아니면 무디라든가 웨슬레라든가 교회사에 나왔던 인물들 아닙니까? 전부 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무디 때문에 미국이 살고 웨슬레 때문에 영국이 살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실제로 하는 말씀 붙잡고 인도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증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종교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으로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언약 가운데 불러주시고 더 이상 종교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그 응답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의 증인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